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시작점을 잘 찍어야 된다 했죠. 시작점. 하나님의 비전의 시작점이 어디냐면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네. 타락하기 전에 그 비전이 시작됐고,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서 완성하는 그림이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이 끝점이죠. 시작과 끝.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어떻게 된 거야? 인간이 막 타락을 해버리는 거죠. 타락을 해서 막 이상한 데로 막 가는 거야. 자, 그러면은 왜 구원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뜻이 인간이 구원을 받는 것일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비전이 완성되는 것일까? 비전이 완성되기 위해서 뭘 받아야 돼, 얘네가? 구원을 받아야 되죠. 얘네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구원 중심이 아니라, 개인 구원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중심, 하나님의 비전 중심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에덴 동산을. 에덴 동산은 시작입니까? 완성입니까? 시작이죠. 에덴 동산. 이 장차 이 에덴 동산이 어떻게 돼야 돼요?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에덴 동산이 있어. 자, 하나님의 비전이 뭐예요? 에덴 동산을 향한 비전이. 이 에덴 동산이 어떻게 되는 거야? 온 땅으로 확정이 되는 거죠. 그럼 온 땅이 뭐가 되게 하는 게 하나의 비전이에요. 에덴 동산처럼 되는 게 비전이에요. 그럼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는 시작입니까? 완성입니까? 하나의 비전이. 시작이죠. 그럼 이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야 돼?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들이. 온 땅에 가득 차야 되겠죠. 가득 차는 게 하나님의 비전이겠죠. 자, 에덴에서 온 땅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비전의 시작이에요. 이게 계속 이어져요. 성경을 보면. 그리고 아담에서 열방으로. 그렇죠? 근데 아담에게 주신 복이, 아담의 복이 누구의 복으로? 온 열방의 복으로. 많이 보던 것 같지 않아요? 많이 보던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아담에게 주셨던 아담의 다스림이 에덴 동산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으로. 어디서 많이 보던 것 같지 않아요?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언약과 똑같죠? 아브라함의 언약과 똑같고, 또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언약과 똑같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시는 언약이죠. 이해되죠? 이런 것들이 창세기에 이제 녹아져 있어요. 그럼 창세기는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에덴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데, 돌아가면 안 돼요. 에덴이 완성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에덴으로 희귀를 해서 막 옷을 벗고 다니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에덴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 초식 막 먹고. 에덴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에덴이 완성이 되어지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덴은 시작이고, 에덴은 하나님의 씨앗이죠. 씨앗. 열매가 아니에요. 씨앗이에요. 자, 그러면은 또 하나, 이게 큰 그림을 일단 그리는 거예요. 자, 아담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믿음이 온전하게 성숙되었을까? 아니면 미숙할까요? 미숙합니다.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아담도 신앙이 자라나야 되고 완성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처럼 완성된 존재로 딱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함께 키워가는 거죠. 아기가 태어날 때도 아기로 태어나잖아요. 그것과 같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인격적 존재와 교제하는 방법은 함께 자라나는 그 과정도 동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믿음도 씨앗과 같았죠. 씨앗. 그러니까 에덴은 다 씨앗이에요. 씨앗을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거야. 이제 하나님이 물을 주시고 하나님이 걸음을 주셔서 키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도 한 명만 만들어요. 동산도 에덴 동산 같은 걸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동시에 다발적으로 문어발식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만 만들어서 키워가는 거예요. 키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믿음을 양육하는 방법이 뭐였죠?
하나님이 그 아담의 믿음을 성숙하게 만드는 방법. 선악과죠. 말씀이죠. 이게 이스라엘도 이게 많이 보던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어요. 자, 완성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면은 자라는 애들 이스라엘 백성이야. 자라는 애들 백성이죠. 이거 먹으면 죽는다. 이거 안 먹으면 산다. 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율법이죠. 다 똑같아요. 근데 이 나중에 얘기할 거지만 선악과는 명령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근데 율법은 되게 많아요. 왜 그렇게 많을까요? 뭔 것 같아? 이게 핵심이 이겁니다. 뭐의 타락? 양심이 타락해서 그래요. 잘 보세요. 양심이 타락해서 율법이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냅뒀으면 아담이 거짓말하거나 누구를 때리거나 살인하거나 이렇게 했을까요? 하지 말라고 안 했는데도 안 했으니까 절대 안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양심이 있어요. 양심이 율법이야 원래. 양심이 율법이고 그 율법을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양심으로 이미 율법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인간에게. 그래서 그 양심대로 살아가면서 그 양심이 성숙되어지는 과정, 그것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순종하는 것을 배우기 위한 선악과만 필요했는데, 이제 양심이 타락을 해버렸어요. 인간의 마음이 부패해버려가지고, 사람마다 양심이 다 달라, 법이. 양심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데 순전한 양심이 하나도 없어. 어떤 사람은 때리는 것만 해도, 꿀밤을 쥐어주는 것만 해도 양심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그거는 뭐 그냥 장난으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래요. 그리고 꿀밤만 때려도 양심에 걸렸던 사람이 어느 순간 모르고 꿀밤을 딱 때려버리면 그다음부터 이건 양심에 걸리지 않아. 이건 기본 전제로 깔고 그 위에서부터 또 다시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사람을 죽였는데도 양심에 걸리지 않아요. 자, 예전에는 꿀밤만 때려도 양심에 걸렸던 사람이 나중에는 사람을 죽여도 양심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동일하게 율법을 딱 주셨어요. 자, 이것처럼 이 모든 것이 이런 모든 것의 시작이 에덴 동산이고 시작이 아담이에요.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는 분, 율법을 완성하시고 인간의 모든 성숙을 완성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들은 다 끝이 있을 겁니까? 아니면 영원한 겁니까? 끝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도 끝이 왔을 거고, 인간의 성숙, 하나님의 믿음의 성숙이 끝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알아요? 요한계시록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율법 있을까요? 없을까요? 조항 없어요. 왜? 뭐가 완전했기, 인간의 양심이 완전히 회복됩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양심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도 하나님의 비전에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이 시작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하고, 아담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율법을 주신 이유는 양심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자, 어쨌든 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창세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비전을 엿보기 위해서 타락전 창세기 1장에서 2장을 읽어야 돼요. 근데 읽어야 되는데 전체를 다 읽기는 너무 어렵고요. 우선 이 창세기를 누구한테 1차 수신자, 누구에게 쓰여졌는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는 타락하지 않은 백성들에게 쓰여진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류에게 주어진 책이에요. 타락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쓴 게 아니고 타락한 인류에게 주어진 책이고, 타락하고 왜곡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각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상과 관점과 모든 세계관들을 수정하고 다시 하나님의 시선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책이 성경이에요. 창세기예요. 그것도. 자, 창세기 1차 독자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던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세의 시내산에서 주어진 책이다. 그렇죠?
아니면 바벨론 포로기에 있던 자들에게 너희들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소망을 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창세기다 라고 합니다. 별로 상관이 없어요. 비슷해요. 근데 저는 일단 상황이 비슷하다는 소리예요. 내 말은. 저는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쓰여진 책이라고 상정을 하고 전제를 하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그들은 이집트에서 몇 년을 있었습니까? 요셉 이야기 기억나요? 요셉 이야기가 어떻게 된 거죠? 요셉을 팔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막 꿈을 해석을 해줘가지고 7년 동안 뭐 풍년이 오고 7년 동안 흉년이 와가지고 애굽 형제들이 내려오잖아요. 식량사로 내려와서 이제 요셉이 아예 이집트의 고센 지역이라는 곳에 그냥 자기 형제들 70명을 같이 살게 했어요. 야곱의 가정 70명을 이집트에서 살게 했었어요. 근데 그때 왕조가 누구였냐면은 힉소스 왕조라는 거예요. 힉소스 왕조는 셈족입니다. 힉소스 왕조는 이집트 사람들이 아니야. 이집트 사람들은 셈족이 아니거든요. 함족이잖아, 함. 근데 힉소스 왕조는 셈족이에요. 자, 야곱은 무슨 족이에요? 야곱도 셈족이죠? 야곱. 노아의 자손 중에 셈, 함, 야벳이 있었잖아요. 이제 셈의 후손, 셈족. 약간 이스라엘 사람들도 셈족이에요. 이제 힉소스 왕조는 셈족이에요. 당신의 이런 것들이 이제 분명히 했어요. 힉소스 왕조는 셈족이고 야곱도 셈족이에요. 그래서 서로 관계가 어떨까요? 약간 우호적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해되죠? 이집트 사람들이 아니었어. 당시의 왕들이. 근데 셈족이어서 이제 약간 우호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이 드디어 혁명을 일으킵니다. 혁명을 일으켜서 이 힉소스 왕조를 어떻게 할까? 몰아내버려요. 몰아내고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왕이 됩니다. 이집트 왕조가 생겨요. 이집트 사람의 왕조, 셈족이 아니에요. 왕조가 생겨. 그런데 생기고 보니까 이 안에 이집트 사람 중에 무슨 족이 살고 있어요? 셈족 야곱 백성들이 엄청나게 번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생각을 하겠냐면은 얘네들이 다시 올 수도 있잖아요. 다시 쳐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다시 쳐들어오면 누구랑 짝짝꿍이 될 수도 있어요. 얘네랑 짝짝꿍이 되면 지네가 위협을 받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불안하는 게 무서웠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늘어나니까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엄청나게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괴롭히기 시작했냐면 어디에 노역을 시키기 시작했냐면은 이집트 왕을 바로라고 합니다. 바로가 왕 이름이 아니라 바로 왕이라고 하면 안 돼요. 왕왕이야 그럼. 바로가 람세스 2세라는 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가 이제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고 이제 자기의 국보성을 자신의 이름을 가진 성을 건축합니다. 이게 당시의 패러다임이에요. 왜 성을 건축하냐면은 항상 전쟁을 해. 전쟁을 해서 적군들을 몰아내고 자기의 왕권과 자기의 위세, 자기의 권세를 알리기 위해서 꼭 건축을 해. 성전 건축처럼. 당시 왕들은 항상 전쟁을 하고 난 뒤에 자기의 전을 건축하고 이랬어요. 이겨서 승리를 알리기 위해서 자신의 그리고 왕권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꼭 건축을 했습니다. 건축.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뭐 하던 사람들이에요? 건축 노예들이었죠. 노예. 누구의 영광을 위해? 바로의 영광을 위해.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 바로의 영광을 위해서 건축의 노예들이었어요. 건축의 노예들이었고, 또한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어떤 상태였냐면은, 뭐였죠? 이집트 사람들도 섬겼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만 섬긴 게 아니고, 이집트 사람들도 섬겼어요. 왜? 이집트 사람들은 누구예요? 누구의 백성들이요? 바로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원래 이집트 사람들은
신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신의 형상이라고 했거든요, 왕을. 근데 바로는, 이 람세스 2세는 지가 신이라 했어요. 나도 그냥 신의 형상 수준이 아니라 내 자체가 신이다. 라고 엄청나게 자기의 그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기가 신이다. 내가 신이다. 내가 신이다라고 했어요. 그럼 바로의 백성들은 신의 백성들이죠. 신의 백성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뭐가 달라? 클래스가 다릅니다. 이 사람들의 세계관이야. 사람과 사람의 클래스가 다르다고 생각했어. 같은 사람인데도 신의 자손이 있었어요. 우리는 찌끄러지게 들고. 자, 그 성경을 하나 볼게요. 출애굽기 14장 12절 보세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제 따지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죠. 출애굽기 14장 12절. 준비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해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을 섬겼어요. 애굽 사람들을. 왜? 뭐가 다르니까? 클래스가 다르면 존재 자체적으로 질이 달라. 그들의 태생도 달라요. 태생조차가 다르다는 그런 세계관으로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 정도 있었죠? 400년. 400년 정도면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미국에서 400년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이미 죽었고 내 자손이 미국에서 태어나고 미국에서 자라고 또 내 자손이 미국에서 자라고 미국에서 자라고 내 자손이 완전 미국 사람이죠. 완전 미국. 얼굴 색깔만 다르고 그냥 겉모양만 다르지 완전히 모든 세계관과 모든 사상들이 완전히 애굽에 푹 빠져 있었겠죠. 이런 곳에.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당시에 아기를 낳으면 뭐하라 했어요? 바로가 아기가 너무 많아지니까 자기 왕권을 흔들까봐 아기를 낳으면 어떻게 하라고? 바로 죽이라 했어요. 바로 죽이라고. 자, 출애굽기 1장 7절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구절. 어디서 들었던 구절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복이죠. 하나님이 주신 복이잖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였어요. 왜? 태어나면 죽여야 돼. 이 이집트 왕이 하나님의 복을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왕권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 누구의 복을 저주로 바꾸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생육의 복을 그 가정의 저주와 슬픔과 아픔으로 변화시켜버리는 극악무도한 짓을 합니다.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 극악무도. 원초적인, 인간이 태어나는 것은 가장 원초적인 행복이잖아요. 아기를 낳는 거. 근데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것까지 지금 바로가 엄청난 고통을 줍니다. 이 바로라는 신이에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극악무도한 신의 성격이 더러워요. 그 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면 할수록 개고생을 하게 돼. 이해되시죠? 신에게 충성하면 할수록 내 인생이 피곤해요. 맞죠? 그리고 신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 자, 그리고 인종차별을 겪고 있었고, 맞죠? 엄청난 인종차별. 그리고 노동력 착취. 신에게 있어서 신에게 노동력 착취를 당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의 이익을 위해서 짓밟히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구출하는 게 구원의 가장 첫 번째 1차 그림이었습니다. 잘 보세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있어요?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러움 때문에 그 안에서 거기에서 구출하는 그 그림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누구의 죄? 누구의 악? 바로라는 그 사단과 같이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러한 대적들로부터 건축, 착취, 막 인종차별, 그 다음에 삶을 완전히 황폐하게 하고 아기를 태어나는 그 원초적인 기쁨마저 앗아가는 그런 사회적, 정치적 압력, 그 압력으로부터 구원을 해냅니다. 어떻게 구원을 해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부르짖었어요. 이 부르짖었다는 게 하나님 도와서 이런 것보다는 막 힘드니까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의 인생은 뭔가? 우리는 도대체 누군가? 막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나와요. 성경에. 자, 부르짖음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히브리어로 째아카예요. 째아카. 근데 공의라는 말이 있어요. 공의. 이 사람들이 왜 부르짖었어요? 공의가 없잖아, 나라에. 나라가 완전히 그냥 황폐하고 억압이 있고 착취가 있고 공의가 없잖아. 정의도 없고. 부르짖음이라는 말은 째악하고 공의라는 말은 째닥하거든요. 이게 워드플레이예요. 워드플레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공의롭지 않은 세상에서 억압의 세상에서 이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거기에서 구원을 해내시는 겁니다. 자신의 뭐를 위해? 언약, 비전을 이루기 위해. 자, 어쨌든 간에 이것이 구원의 1차적인 그림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끝나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해방신학이라고 해요, 그걸. 여기서 끝나는 걸. 근데 해방신학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은 다음 구절을 볼게요. 출애굽기 3장 18절. 가장 중요한 거.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게 하소서 하라. 자, 이들의 인생은 바로를 숭배하고 있었고 그들을 섬기는 그런 인생으로 지쳐있고 피곤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주셔서 누구를 예배하는 삶?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지금 이들의 전 인생과 전 삶을 바로라는 신에게, 극악무도한 신에게 삶의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완전. 맞잖아. 전 인생의 충성이 바로의 유익을 위해 사는 거야. 자, 근데 안 된다.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셔서 누구를 예배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이게 어떤 정점입니다. 어떤 그들을 억압해서 착취해서 이런 데서 구원을 내두셔서, 그러니까 세상을 예배하는 삶은 항상 억압으로 가게 되어 있고 세상을 섬기면 항상 착취로 가게 되어 있고 항상 극악무도하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서 건져주셔서 이제 근원적인 문제가 얘네가 세상을 섬겼다는 게 가장 근원적인 문제예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이제 이들을 구출해 내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요한 건. 자, 구원이 먼저입니까? 아는 게 먼저입니까? 구원이 먼저예요? 잘 들어요? 율법을 먼저 줬어요? 구원하고 나서 율법을 줬어요?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 거야? 아니면 구원을 받았으니까 율법을 지키는 거야? 구원을 받았으니까 율법을 지키는 거야?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갈랐다는 것도 당시 사람들에게 충격이야. 왜냐면 바다라는 개념 있잖아요. 바다. 당시 사람들은 바다를 두려워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랬을까? 물을 두려워해요. 물을 무서워해요. 왜 무서워하는지 알아요? 추측이 할 수 있어, 우리가. 어떤 사건이 있었잖아. 홍수. 물은 당시 사람들에게 심판의 상징이에요. 물이. 그래서 물 자체가 심판의 상징이야. 바다. 자, 근데 그 바다를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이. 갈라버리죠. 하나님이 그 무서움과 두려움의 상징을 가르셔서 그걸 통해서 구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에도 다 나옵니다, 나중에. 어쨌든 간에 그러한 큰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을 구원한 신이 이제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냐면 누굴 알아야 돼?
하나님이 누구이고, 자, 너희들은 지금까지 바로의 세상의 가치관과 그 삶 속에서 떼굴떼굴 굴렀다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세계관이 무엇이고, 그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한 목적이 무엇이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는 거야. 알려주는 첫 시작이 창세기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왜 이런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살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 원하는 게 뭐였냐면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 원하는 건 뭐였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시다라는 걸 알기 원했어요. 알아야 돼. 하나님이 온 우주의 왕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온 우주를 창조를 했다. 이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당시 사람들은 창조를 했다 이러면은 그것의 주권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통치할 권리가 있다. 그것의 왕이시다. 이런 개념이 자연스럽게 와요. 시편 103편 한번 볼게요. 103편 22절 한번 볼게요.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지으심과 다스림은 같이 가요, 항상. 자, 그리고 당시 사람들도 어떠한 뭐가 뭐를 창조했다, 만들었다, 어떤 신화 속에서 그러면 그게 그 신이 그것을 통치한다는 사상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또한 시편 47편 한번 볼게요. 시편 47편. 창조와 왕권 함께 갑니다. 자,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앞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게 하시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의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의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로다. 왕이시여, 하나님을 왕이시다. 온 땅의 왕이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땅을 창조하셨으니까. 자, 또한 이 하나님에 대한 왕의 이미지는, 자,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알기 원했다는 거예요. 지금 내 말은. 하나님에 대한 왕의 이미지는 또 어떻게 증거를 댈 수 있냐면, 인간을 뭐로 만들었다고 나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나오죠. 그리고 인간에게 무슨 명령을 합니까?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자, 하나님은 왕이죠. 이해되죠? 왜? 형상이라는 말은 당시 어떤 제국의 왕들, 그냥 찌라시 왕들이 아니에요. 제국의 왕들이 너무 통치 범위가 넓어서 자신의 이 사람들, 그 백성들이 이렇게 가다가 여기는 도대체 누가 통치를 하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기에 자신의 형상을 세워놨어요. 형상. 그러면 지나가다 이렇게 형상을 보면 여기도 이 왕이 다스리는구나. 여기 형상을 세우면 여기도 이 왕이 다스리는구나. 라는 것을 자신의 왕권과 통치 범위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아담아 세상으로 퍼져라 이 말은 뭐예요? 온 세상에 내가 왕인 것을 알려줘라 이거잖아요. 이해되죠? 온 세상이, 온 땅이 내가 왕인 것을 선포하라. 자, 근데 인간의 왕은 고작 형상, 그냥 건축이에요. 어떤 이런 그게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인격체로 만들었어요. 인격으로. 이 말은 내가 왕인 것을 단순히 너의 얼굴과 모양, 왜냐하면 하나님은 형체가 없어요. 영이기 때문에 모습이 없어. 팔, 다리 뭐 이런 게 없어. 육이. 그래서 인간을 통해서 인간의 육을 보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의 어떤 걸? 인격과 성품과 그의 삶의 방식과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뭐를 해라?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린다는 것을 알게 해라.
이해되죠? 그러니까 인간의 형상과 인간 왕의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은 다른 점이 있어요. 같은 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왕권을 보여주고 펼치는 것이고, 다른 점은 단순히 어떤 모양과 모습과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삶의 방식과 모든 것을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맞게 행동을 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구나를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라는 말이 되게 성경적인 거예요. 내가 빛이 되어서 하나님을 드러내자, 영광을 돌리게 하자. 이런 말이 되게 성경적인 거예요. 되게 인본적인 게 아니고. 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고 알렸어요.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하나님이 온 땅을 창조해? 하나님 왕이야? 그럼 어떤 생각을 할까요? 예? 무슨 왕이 생각날까? 그렇죠. 바로가 생각나겠죠. 그다음에 이집트 사람들. 거기에 살았던 세계관. 자,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라고 한다면 얘는 뭐야? 작아였죠. 얘도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존재야? 하나님, 온 땅의 왕이잖아요. 당시에 그런 신화들은 거의 바벨론 신화가 따로 있고 이집트 신화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런 국지적인 지역적인 신이에요. 지역신인데 하나님은 특이하게 온 땅의 왕이라고 해요. 온 열방이. 그러면 그들의 신화와 그들의 그런 신들은 잘못된 거다라는 배타성이 생깁니다. 배타성. 그래서 우리들이 그동안 만약에 이 바로의 이런 다스림이 하나님적이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동안 잘못된 통치를 받았구나.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구나. 라는 어떠한 그런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에서 19절 볼게요. 출애굽기 15장. 주께서 심으리라. 여호와여, 우리는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원을 받았죠. 구원을 시켜준 것과 또 뭐가 연결이 됩니까? 다스림. 잘 드세요? 그 다음에 창조와 또 뭐가 연결됩니까? 이들의 생각은. 자, 우리를 구원해 주셨은 분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고, 우리를 창조하시는 분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구원과 창조는 같은 개념이에요. 약간 비슷한 개념이에요. 이게 나중에도 계속 같이 갑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 우리를 새 창조하시는 분, 이게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안식일도 어디에는 창조하셨으니까 안식을 지켜라. 어디에는 구원하셨으니까 안식을 지켜라. 이렇게 말을 해요. 또 달라요.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개념들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창조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구원의 이미지들이 이 창세기에 가득합니다. 구원의 이미지들이.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왕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고대 신화들은 바다를 갈 때 누구에게 제사를 지냅니까? 바다의 신이 또 따로 있어. 산에 갈 땐 산의 신이 또 따로 있어. 농사를 질 땐 농업의 신이 또 따로 있어. 물고기를 잡을 땐 그 바다의 신이 또 따로. 그러니까 신이 되게 많아요. 신이 많은데 마치 이것과 같죠.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 다음에 돈을 벌 때는 따로 있어요. 돈을 버는 방법이. 이게 돈의 신이 또 따로 있어. 그리고 뭐 할 때는 또 거기에 맞는 뭔가 있어. 또 그러한 나눠져 있는 거 있죠. 그런 다 나눠져 있는 것을 파괴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세계관은 모든 영역을 누구의 스타일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하나님 스타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온 땅을 포괄하고 있고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온 땅을 포괄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의 모든 전 인격적이고 전 사회적이고 전 모든 영역, 돈을 벌 때도 야 이렇게 하면 돈 못 벌어 이런 거 있어요. 이렇게 하면 돈 못 벌어. 이 세계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예, 이렇게 하면 돈 못 벌어. 이게 자본신으로부터 나오는 이야기들. 또 여기서 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야 저렇게 이렇게 가르친다고. 야 학교에서도 야 그렇게 수업하면 너무 고생해. 뭔가 이런 그들의 이야기들 있죠. 그럼 예배는 여기서 하나님께 드리고 거기 가면 그들의 이야기를 따르고 여기 가면 또 그들의 이야기를 따르고 여기 가면 그들의 이야기를 따르고 이런 거 있죠. 이게 당시 세계 신화적 삶이에요. 하지만 창세기는 이런 것들을 초점 박살냅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다스리는 분이다. 그래서 이 말은 즉 다른 것의 다스림을 모두 배제하고 모두 배타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바다를 갈 때 바다의 신에게 절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왜? 하나님이 땅의 신이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데 온 천하 만물을 바다조차도 만드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아는 이상 아는 사람들은 이제 배타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신화에서 돈의 신에서 사람들이 돈도 하나님이 다스린 영역이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라는 걸 알면 배타성이 생기는 거죠. 아, 다 그래 이런 말이죠. 이런 말에서 이제 벗어날 수가 있는 강력한 전복적인 메시지가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어떤 이 개념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뭐예요,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의 비전이에요. 지금 이 비전을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이 왕으로 등극하시기를 원하신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유일하신 하나님. 자, 이집트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신이 몇 명이라고 알고 있었을까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이 엄청 많아요. 다신론이에요, 다신론. 신이 다신론 국가잖아요, 이집트가. 고대 근동이.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다신론의 세계를 이게 무너지고, 이제 어떤 신앙으로 바뀌냐면, 유일신. 자, 시편 96편 4절 볼게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자, 여기에 보면은 뭔가 다른 신들이 있는 것처럼 써 있잖아요. 근데 모든 신들은 뭐라고 나와요? 우상의 특징이 뭐라고 나오는 줄 알아요, 성경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감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우상이니까. 신들을 인정하는 게 아니고, 그것들은 우상이지만, 하나님은 하늘을 지으신 분이다. 창조자이시다. 자, 이러면서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부각이 됩니다. 마지막 한 번만 더 볼게요. 신명기 6장 4절 볼게요. 자,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다 녹아져 있습니다. 6장 4절만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아, 이게 유일신 사상. 이게 나중에 유일신 사상이 완벽한 계시일까요? 더 배워야 될 게 좀 있었어요. 삼위일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았던 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불러서 욕을 먹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두 명이냐? 이러는 거죠. 하나님은 계시잖아요. 하나님 계신데 예수님도 하나님이다 이러보니까 유일신 사상을 공격하는 것처럼 느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당시 히브리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박했습니다. 이놈들은 유일신 사상을 무시하는 존재들이다. 어쨌든 간에 이전에는 이 유일신 사상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계시를 해줬죠. 자, 삼일체는 우리가 아니까 우리는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죠. 자, 여기에서 조금 더 생각을 넓혀야 됩니다. 단지 잡신 형상만 버리라는 게 아니고 그 신화에서부터 나오는 뭐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세계관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야기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유일신 사상은 뭐를 배격하냐면 거기 따로 있고 거기에서 말하는 내용이 다르고 여기서 말하는 내용이 다르고 저기서 말하는 내용이 다르다. 각자 가서 거기에 적응을 하는 거다. 이게 잡신 사상이라면 유일신 사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맞춰라 이거잖아요. 이게 유일신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돈을 만문신이라고 해서 돈에게 절을 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고 돈에서부터 나오는 이야기도 있죠. 단지 하나님을 믿으라고 해서 하나님한테 절을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라는 말인 것처럼 이방신들을 버리라는 말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말은 그 세계 이야기 속에서 빠져나오라는 소리. 완전히 이건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사실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다 딱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라 이거잖아요. 다른 이야기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라. 자, 귀를 기울여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자, 너희들을 구원한 하나님에 대해 귀를 열고 이제 한번 들어봐라. 그분만이 참되시다. 그분만이 유일하다. 바로의 압제, 이집트의 신화들 모든 것을 버리고 그들의 삶의 책에서 뭐가 나왔어요? 그들의 신화에서 지네들은 우월한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등한 민족. 이게 이집트의 신화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 신의 아들이 바로 이러한 모든 그런 것에서 이제 벗어버리고 잘못됐다. 하나님만이 유일하다. 하나님의 이야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 그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한 거다. 잘못됐기 때문에. 자, 어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걸 알기를 원했어요. 신실하다. 이게 뭐냐면은 창조 이야기가 어디에서 창조가 됩니까? 어떤 상태에서? 흑암, 혼돈, 혼돈과 공허와 흑암. 자, 이건 무슨 뜻일까요? 틀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내용이 없어요. 이거는 빛이 없다는 거예요. 자, 틀이 없고 내용도 없고 빛이 없어요. 근데 이게 바벨론 신화에서는 뭐가 나오냐면은 혼돈 신이 있어. 공허 신이 있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신 이름이에요. 혼돈이. 공허도 신 이름이야. 그 고대 근동의 신화들을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신들을 이용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우상들, 그들이 생각하는 그 두려움들, 그런 것들은 한낱 하나님의 뭐에 불과하다? 재료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재료에 불과하다라는 것도 선포를 하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구원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알아요? 이집트에서 400년 정도 이집트에 있다가 나왔는데 몇 명이 나왔을까요? 성경에는 60만 명이 나오는데 남자만 전쟁 나갈 수 있는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한 200만 명 정도 될 겁니다. 한 200만 명이 생각해봐. 200만 명이 그냥 바다를 뚫고 광야로 들어와 있어. 어떤 것 같아? 개판이죠, 진짜. 200만 명이 광야는 한 사람도 살기 어려워.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사람이 살 수가 없는 데야. 근데 거기에 200만 명이 애 있지, 임신한 사람도 있었을 거지,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지. 그러한 사람들이 오합지졸 200만 명이 그 광야에서 산다고 생각해봐요. 완전히 진짜 혼돈, 공허. 그리고 더 어려운 게 뭐냐면은 나라가 없잖아. 나라가 없다는 건 뭐냐면 보호기구가 없어. 그래서 무기도 없어. 그래서 만약에 이방 나라가, 다른 나라가 쳐들면 어떻게 돼? 약탈하려고 들어가 버리면 끝나는 거야. 엄청난 두려움과 엄청난 위협과 식량도 없지, 먹을 것도 없지, 앞도 안 보이지, 사람은 많지, 애는 울지, 할머니는 막 허리를 아프다고 하시지, 막 어떤 애는 막 불평하지, 불만하지, 막 이런 미칠 것 같을 것 같아, 나한테. 그 상황을 생각해보니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는 걸 계시해 주냐면
혼돈 속에서 틀을 만드시는 분이고, 공허함 속에서 내용을 채우시는 분이고, 어두움 속에서 빛을 밝혀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라는 것을 계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럼 이들은 자신을 구원한 하나님이 혼돈을 틀로 바꾸시는 분이고, 이 어두움과 두려움들을 하나님이 내용을 담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들은 뭐를 얻을 수 있을까요?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전에도 이러셨던 분, 지금도 이러실 것이다. 이전에도 이렇게 활동하셨던 분은 지금도 이렇게 활동하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연속성.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항상 동일하신 분이다 라는 그런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자, 하나님은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로를 얻을 것이라고 기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기를 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기를 원하냐면은, 암울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질서를 잡아주시고 반드시 내용을 채워주실 거라는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요. 그렇게 알아야 돼, 하나님은 질서를 흐트러주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질서를 잡아주시는 분이고, 내용 없는 걸 내용을 채워주시는 분이고, 혼란스러울 때 혼란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소망을 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 자, 창세기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나옵니까? 이거 되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이들도 신을 섬겼었어요. 신을 섬겼었는데 그 신이 어떤 신이었는지 알아요? 신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진짜로. 신이 어떤 성격이냐 이게 중요해요. 어떤 성품이냐. 바로는 정말 극악무도한 신이었어요. 성품이. 신이긴 신인데 진짜 극악무도. 이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건 고생을 의미해요. 이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건 나의 삶을 파괴하는 걸 의미해요. 이해되죠?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하나님은 어떤 성품이시냐. 자, 이게 잠깐 격가지를 나가면, 아담이 왜 타락을 했죠? 하와가? 하나님의 뭐를 오해했냐면 성품을 오해합니다. 자,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은 지금 자기 좋으려고 이런다. 자기 좋으려고 너희가 더 좋을 수 있는데 그거를 제한한다. 이런 뉘앙스예요. 이해되죠? 하나님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혼자만 좋으려고, 자기 혼자만 영광을 받으려고 너희들을 이렇게 제한하는 거다. 너희들도 좋아질까봐, 너희들이 더 행복해질까봐,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좋아질까봐. 이해되죠? 그런 것들은 뭐를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격이 되게 얍삽한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처럼 성품은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건.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은 뭐라고 계시되냐면, 창세기에 인자하시고 자비하시다, 그리고 영원하시다. 그게. 자, 어떻게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느냐? 시편 136편 한번 볼게요. 제가 읽을게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읽으세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그리고 바로 또 구원 이야기와 연관이 되죠.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지금 되게 웃겨요. 창조와 뭐를 계속 같이 보는 줄 알아요, 이 사람들은? 구원을 같이 봐요. 그러니까 이 구원을 받은 백성들에게 창조 이야기를 해주는 이유는 이걸 통해서 자신의 구원을 깨닫고 그것을 더 누리려는, 그것을 해석하라는 그게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고서 그 능력의 뭐 이런 게 아니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시면 되려.
어떻게 하늘을 지으신 이가 인자하심이에요? 인자한 거예요? 어떻게 창조 이야기와 하나님의 성격 이야기가 같이 갈 수 있을까요? 자, 일단 18절 한번 볼게요. 1장 18절. 준비 시작.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이거 아까 나왔던 거죠, 시편에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딱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딱 보고 우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만들어 놓고서 보니까 괜찮네 이게 아니라 보시기에가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이 무슨 의미예요? 계속 진행되는 거잖아요. 현재형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들어 놓고 땡이 아니라는 거야.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는 낮을 주관하는 태양을 만드시고 그냥 땡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태양 빛을 비출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이 만지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법을 만들 거 아니야. 법칙. 예를 들어서 중력의 법칙. 떨어지는 거야. 이게 법칙 때문에 움직이는 거지만 하나님이 허락을 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야. 법칙에 하나님이 지배를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어요. 법칙이 있는데 하나님은 법칙대로 매여 있는 분이 아니라 법칙을 만들어 놓고 그 법칙을 운행을 하고 계신다니까. 계속해서 손대고 계속해서 만지시고 계속해서 진행시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계속해서 그것을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내가 눈을 떴을 때 자연스럽게 심장이 뛰어서 눈을 뜬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심장을 띄울 수 있도록 돌봐주신 거예요. 오늘 하루, 아침에도 밤에도.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어떻게 느껴져요? 먹이를 주죠. 먹을 거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동물들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고 먹을 걸 이렇게 풍성하게 해주잖아요. 그리고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 동물들도 하나님이 먹이시는 이미지예요. 자, 9장 6절 볼게요. 느헤미야 9장 6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하나님은 만드시는 것뿐만 아니라 뭐 하신다고요? 보존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시편 92편 1편 92편 1절.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인자하심을 알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이 나를 깨우신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다음에 잘 때도 하나님이 신실하시게 일을 하신다는 거야. 나를 재우시고 사람을 자게 만들고 피로를 풀게 만드시는, 이렇게 생각을 해. 이게 세계관이야.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세계관이야.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은, 야, 까마귀는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곡간이나 창고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신다 이래요. 먹이신다. 그러니까 야생이라는 게 있습니까? 이 세상에? 스스로 크는 게 있을까?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야. 까마귀도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고, 이 먹이를 딱 만들어 놓고 가게 만들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는 이미지예요. 나를 깨우시는 이미지. 이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만물을 만드시고 그것을 보존하시는 일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디테일함. 그것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하나님의 뭐에서 나온다? 성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와.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결핍된 상태에서 일을 시키지 않아요. 결핍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막 뭔가를 시키는 게 아니야. 바로 왕은 어땠어요? 바로는 어땠어요? 어떻게 일을 시켰어? 지푸라기도 안 주고 일을 시켰어요, 나중에. 먹을 것도 안 주고, 지푸라기도 안 주고, 잠도 안 주고, 시간도 안 주고, 쉴 시간도 없고, 막 결핍된 상태에서 자신의 건축물을 만들게 하는 이 바로는,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게 성품에서 나옵니다. 성격이 더러워서 그래, 인간이. 성격이 투악하니까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섬겼던 바로와 너무나 다르다. 라는 어떤 그런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까 이걸 정리하면 하나님은 만들고 땡이 아니다. 그거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봐주시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서 나온다. 자, 한번 볼게요. 창세기 1장 2절 한번 볼게요. 창세기 1장 2절. 또 창세기에서 어떻게 이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 창세기 1장 2절. 준비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이러죠. 그래서 운행하시느니라 이 말이 뭐냐면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어미 닭이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알을 품는 거를 라프라고 합니다. 운행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생명을 품고 있는 거야. 또 한 가지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미지가 또 한 가지 성경에 나오는 이미지가 신명기 32장 11절이에요. 이건 봐야 돼요. 신명기 32장 11절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를 위해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기서 너풀거리며 있죠. 독수리가 그의 날개를 너풀거리며 할 때 이 너풀거리며도 라프예요. 그 운행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 말을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함 속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운행하고 계신다. 이 하나님의 영이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겠냐면 그들을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땅으로 어떻게 하시는 거야? 인도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했냐면 독수리가 새끼를 업고 나르듯이 우리를 인도하시다 이래요. 그게 바로 이 이미지예요. 그들은 창세기의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똑같은 개념이었죠. 창조와 구원. 우리를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뭐 하신다고요? 보존하시고 운행하시는 것처럼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걸 뭐 하신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이미지를 창세기에서 읽어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 하나님이 공허하고 흑암 속에서 그것을 품고 계시고 그것을 해서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분. 그러한 인자한 하나님이구나. 새끼와 어미와 새끼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업고 나르는 걸 생각해 보세요. 살리려고. 이런 이런 끈끈한 책임성과 이미지가 하나님에게 묻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그 동물들의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해 주는 거고 그들에게 그 성품을 의지해라. 그래서 그들에게 위로를 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창세기에 많이 나와 있어요. 자, 이 말은 이렇지 않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구원한 거잖아요. 이해되죠? 하나님의 뭐가 들어가 있냐면 잘 들으세요. 구원은 인자함은 항상 공의와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했다 이건 뭐예요? 얘네는 뭐야?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은 거예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어요. 왜? 그들이 인자함이었고 자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과 전혀 닮지 않아가지고 결핍 속에서 일을 시키고 보존하는 게 아니라 파괴하고 이런 하나님의 성품과 전혀 닮지 않은 그 이집트에서 구원해냈다 이거는 얘네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구원은 항상 심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자하다 이거는 하나님은 공의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했다 이거는 그런 세상은 심판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하심이 영원하다 이 말은 인자하지 않고 자비하지 않는 건 다 끝났다는 소리예요. 그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구원하는 분이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것을 파괴하시는 분이다. 라는 이미지가 성경 속에서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물속에서 다 수장이 돼버립니다. 자비가 없어요. 아,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면서요. 하나님이 자비하시다면서요. 이렇게 따진다고 생각해봐, 그들이. 그런 말이 거긴 안 통합니다. 하나님이 인자하고 자비하다는 것은 인자하지 않고 자비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심판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 구원과 하나님의 인자함과 하나님의 공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성품임을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공의가 무슨 뜻이라 했어 아까? 공의. 째다크를 했죠.
부르짖음, 제아카.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짖음에 응답하는 게 공이에요. 부르짖음 왜 부르짖을까? 눌리고 고통당하고 아픔당하고 결핍된 상태로 사람들 압제하니까 그들이 부르짖는 거 아니에요. 공의롭지 않아서 살려달라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는 것이 인자하고, 하나님 인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인자하기 때문에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공의가 발생이 되어집니다. 심판이 따라오고.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들을 이들은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업어 나르시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영원하신 분이니까. 자, 그래서 이게 진짜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어떻다? 영원하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가 중요해. 내일 바뀌면 어떻게 해? 하나님은 오늘까지는 기분이 좋았는데, 이게 세상 왕들이잖아요. 세상이잖아요. 오늘까지는 기분이 좋았는데, 오늘까지는 인자한 게 좋았고 공의롭지 않은 걸 심판하는 그런 하나님이었는데, 갑자기 그 다음날 생각이 바뀌었어. 갑자기 그 다음날 마음이 바뀌었어. 이러면 끝장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의롭다, 다 좋아, 다 좋아. 근데 바로도 공의로운 날이 있었겠죠. 바로도 인자함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뭐가 없는 거야. 영원하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인자함이, 자비하심이, 공의로움이 영원하다. 그러니까 대박인 거야. 거기서 성축하라 이거야. 야, 이 찬양이 살았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대, 변함이 없으시대, 영원하시대. 진짜야? 진짜야? 아니잖아. 야, 우리 그런 걸 본 적이 없잖아. 하나님은 그렇대잖아. 봐. 그 이야기에서 내 믿음을 시작하는 걸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아담이. 이해되죠? 아담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얘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알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구원한 분이 누구고, 그럼 이제 나는 어떤 패턴으로 살아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알려주시기 위해서 창세기를 썼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려주는 거는, 하나님은 이 온 땅의 창조자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라는 걸 알려줬어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유일신. 그래서 다른 신들은 모두 배제가 되고, 다른 신들의 신화와 세계관들은 배제가 됩니다. 배타성이 여기서 생겨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신실하심을 통해서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은 흑암에서 공허에서 질서를 만드시고 어둠에서 빛을 만들어내시는 분이고,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분이고, 닭이 알을 품듯이 품어서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분이라는 걸 통해서 흑암과 공허와 어둠 속에 있었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이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희망을 주는 겁니다. 소망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을 알기 원했습니다. 성품. 만들어 놓고 일 시키면서 고통 주는 그런 세상의 바로 임금이 아니라, 만들어 놓고서 그걸 보존하시고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한 결핍 속에서 일을 시키는 게 아니고 풍성함 속에서 그것을 누리도록 다 해주고, 먹을 것 다 주고, 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이렇게 누리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 인자와 자비하심이 핵심, 영원하신, 변덕이 없으신 분.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겁니다. 이게 아담에게 갖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고, 아담을 이런 하나님에 대한 알미, 충만해지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비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비전의 시작이 하나님의 계시고 시작합니다.